섰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또 잘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밭이 성령으로 부드러운 마음 되어서 잘 심겨져 열매 맺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네. 요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지나고 나면 많은 것이 변해져 있을 것이다. 이전과 같은 삶을 살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기사들도 나와 있고 분석되어 있는 글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특징을 요약하면 바로 비대면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접촉하지 않는 문화, 떨어져 사는 문화. 실제 요즘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직장에서는 화상회의를 하고 있고 또 재택근무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대면 문화는 이미 우리의 삶 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러한 비대면 문화는 교회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한창 코로나19가 대구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을 때에 많은 교회들이 모이는 예배 대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교회는 새로운 목회, 새로운 예배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앞으로 교회 개척은 온라인으로 개척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많이 깊숙하게 들어와 있고 영향을 주고 있고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 등이 장기화되면서 적지 않은 부작용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어느 한 목사님께서 요즘 예배에 대한 솔직한 성도의 반응이라고 하면서 SNS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전환된 뒤에 사실 예배를 잘 드리지 않았다.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교회에서 문자가 왔을 때는 잘 드리고 있다고 했는데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너무 느슨해져 버렸고 편해져 버렸다. 이제는 연속된 거짓말로 죄책감이 생겨서 교회를 못 나갈 것 같다. 지금의 어떤 상황을 보여주는 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것만 보고 모든 성도들이 지금 다 그렇다라고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믿지 않은 남편, 믿지 않은 아내와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전도도 되고 있다라는 사례도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온라인 예배가 장기화되면 될수록 우리의 예배하는 습관은 분명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 한국 리서치 기관에서 우리 기독교 신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5월 달에 나왔던 조사 결과인데요. 먼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주일 성수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무려 응답자 중에 55%가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 또는 가정 예배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일 성수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23%가 앞으로 주일에 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통계 자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의 교회는 예배가 무엇인지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지 고민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스스로 예배에 대한 그 신학적 정립이, 성경적인 정립이 정말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런 것들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왕좌왕하고 정말 세상의 말에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 어떻게 주일을 성수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가? 무엇이 맞을까요, 여러분? 근데요, 의외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너무나도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막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어떠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 가장 쉬운 길은요,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본질을 붙드는 것이 그 세상에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변화무쌍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공적 예배를 할 수 있는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살펴보기 전에 더 본질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나는 왜 예배해야 하는가입니다. 예배 방식을 알기 전에 예배하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에게 예배하는가를 먼저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예배하는가, 언제 예배에 드려야 되는가,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질문들은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예배합니까? 여러분, 왜 예배합니까? 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 모든 신자들이 이 기본적인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라는 사실은 시대가 변해도 구원받았다면 이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지음받은 첫째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즉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다시 재창조가 되었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중생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우리가 죄로 죽었을 때 어떠한 상태였는지 너무나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며 세상의 풍조를 따랐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우상을 따랐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유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 히브리서 본문을 보면 죄로 죽었던 자가 어떻게 예배자가 되었는지, 어떻게 담대하게 예배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우리가 형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지성소를 말합니다. 여러분, 지성소는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1년에 딱 한 차례, 그것도 대제사장만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대지상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었다면, 어떤 불결함이 발견됐다 하면 그는 거기서 바로 즉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이방인이라면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헤롯 대왕이요, 헤롯 성전을 확장해서 지었을 때에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방인들은 그 뜰 안에만 있을 수 있었습니다.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죽임을 당합니다. 이방인까지도 데리고 들어가면 그도 역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정도로 이방인들은 지성소에 들어간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방인도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배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꽉 막혀 있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두꺼운 휘장으로 막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에 바로 그 휘장이 완전히 둘러 찢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휘장이 열리면서 우리 모든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열리면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받았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예배자라는 그 신분을 우리는 부여받았습니다.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조롱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예배한다고 어리석은 자라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한다고 누가 우리를 가로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끔 저희 아이들이 서재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막 말씀에 집중하고 있을 때에도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왜 들어올까요, 아이들이? 이유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그곳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녀는 이것이 자녀의 특권인 것입니다. 들어올 수 있죠. 그럼 저는 또 말씀을 준비하다가 또 아이를 안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이거 집중하는 시간인데 아쉬운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벗어나고 몸은 받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예배하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은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같이 예배하자. 같이 모여 예배하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든지 우리는 찾을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기쁠 때 찬송할 수 있는 자유가 부여가 되었고, 힘들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에 대한, 이 예배의 은혜에 대한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어찌 대충 예배할 수 있고 어찌 예배를 소홀히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주의 피로 말미암아 그 한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셨음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일평생 예배함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아깝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배자라는 사실은 환경이 변해도, 아무리 세상에 우리를 뭐라 해도 변하지 않는 사실임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예배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주일에 하는 공적 예배와 개인 예배가 구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신방 예배, 또 개업 예배, 또 돌 예배, 어떤 기념 예배, 또 가정 예배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안에 말씀과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는 기도가 포함된다면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적 예배는 다른 예배들과 엄연하게 구별되는 예배인 것입니다. 좁은 의미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로는 개인 예배, 많은 예배를 말할 수 있지만 공적인 주일 예배는 그런 예배들과 구별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성전에 모이는 것과 집에 모이는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공적 예배를 위한 장소의 구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장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7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무슨 말입니까? 함께 모여 하는 공적 예배하는 날이 구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중에 언제요? 첫날, 주일이 바로 이 공적 예배를 드리기 위한 구별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구별된 예배인 것입니다. 무수한 예배들이 있지만 공적 예배 없이 다른 기타 예배가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 예배, 가정 예배가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공적 예배 없이 개인 예배가 없고 가정 예배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삶의 예배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모이지 못해서 우리가 더 거룩한 산재물로 살아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중요하지만 모든 삶의 예배는 주일 공적 예배를 시작으로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목사는 축도합니다. 축도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을 세상 속으로 파송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목사는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라며 축도하며 파송하고 여러분들을 파송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는 공적 예배를 통해서 삶 속에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힘을 얻고 나가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삶의 예배가 강조되고 있지만 공적 예배는 이러한 예배들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역시 개인 예배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함께 모여 드리는 공적 예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19절에도 보면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들어갈 탐력을 얻었나니. 20절에도 보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22절에도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23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오늘 본문은 교회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공적 예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이 아주 결정적으로 분명하게 이것이 공적 예배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예배를 위한 그 모임, 공적 예배를 위해서 그 모여진 그 모임을 폐하지 말고 없애지 말고 끝까지 힘써 드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 교회 내적으로 외적으로 공적 예배 모임을 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대로 도리어 모이기를 힘쓰라라는 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바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함께 모여 공적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같은 시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같은 경우는 예배 방식이 이제는 온라인으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혀 다른 세상을 펼쳐주고 있으니 우리의 목회 환경도 예배하는 환경도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 어디에도 환경에 맞추어 성경의 진리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도리어 히브리서 11장 25절은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은 마지막 재림의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 환난의 때가 되면 얼마나 더 큰 환난이 있겠습니까? 더 모이기 힘든 때는 바로 환난의 때인 것입니다. 근데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자, 더욱 권하여 모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세의 재앙과 환난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분명히 임박한 환난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이 땅에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날이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은 주님 재림 그 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순간까지 주일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폐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의 일부가 아니라 주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라는 것은 그 말씀을 우리가 가감해서는 안 되고 성경대로 우리가 성경을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환경이 변해도 환난이 와도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팬데믹과 같은 또 국가적으로 셧다운 되어서 모든 나라가 셧다운이 되면 물리적으로 교회는 모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가정에서 또는 지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 상황도 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가정 예배는 가정 예배일 뿐인 것입니다. 개인 예배는 개인 예배일 뿐인 것입니다. 그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예배들이 주일 공적인 예배로 대체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임시적이고 비정상적인 예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다시 모일 상황이 되었다면 속히 모이는 예배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때에도 교회는 방역을 잘 지키면서 공적 예배를 사모하며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지난 7월 8일에 정부는 교회 방역 강화 지침을 제시하면서 정규 예배 외에 모임 등을 금지시켰습니다. 저는 순간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명령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교회만 규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비춰졌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했던 신앙 고백 안에도 성도의 교제와 교통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성도가 함께 모이는 것, 서로 떡을 떼고 함께 모여서 서로 기도하는 것,
이것은 다 하나님의 그 일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세상 사람들에게 눈에 비춰졌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선택이나 취미 정도로 여겨진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정부의 조치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도리어 한국 교회는 이번 기회에 예배라는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적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더 모이기에 힘쓰는 기회를 주님이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는 공적으로 공적 예배의 안전성을 그들은 인정해 준 것입니다. 오히려 안전하다는 것을 발표해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모이기를 패할 때가 아니라 더 모이기를 힘쓰며 예배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예배하는 습관을 더 길러야 할 때입니다. 더 큰 환난이 오기 전에 우리는 모이는 습관을 길러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역력을 더 길러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상상하지 못한 어떠한 핍박이 왔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는가? 모이는 습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많은 예배당이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은 슬퍼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적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요, 상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멈추고 있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더 큰 팬데믹이 올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백신이 개발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정부가 갑작스럽게 정규 예배 외에 모임 금지라는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의 상황이 결코 쉽게 빨리 좋아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어쩌면 우리가 생각보다 더 오래 지속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19 사태는 언젠가 종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 우리의 신앙의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쉽게 속단하기 어렵지만 만약 우리에게 모이는 습관이 사라진다면 다시 예전으로 모여 예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앞선 통계가 잘 말해주듯이 교회적으로 모이는 공적 예배를 재개했다고 해도 이미 온라인 예배 등으로 익숙해져 버린 성도라면 쉽게 예배당으로 복귀하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조금만 아파도 집에서 예배하겠다고 부모에게 때를 뜰 수도 있습니다. 긴 시간을 보내고 코로나19가 종식된 뒤에는 이미 자녀들 안에 교회 공적 예배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인식이 이미 뿌리 깊이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 나온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모이는 공적 예배의 습관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그것을 붙들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습관이 몸에 든다면 우리는 습관을 따라 예배하고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몇 주간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당시 목사로서 편했습니다. 설교 한 편을 안 한다는 것은 그만큼 수고를 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목사에게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사가 한 번 더 말씀을 준비한다는 것은 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그만큼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줄어드니 몸은 편했지만
영적으로 전혀 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도 많은 목사님들께서 이 당을 폐쇄하면서 오히려 영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졌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목사가 여러분 충만해야지 목회를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충만해야지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도 인간이지라 편한 것을 추구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저는 그걸 경험하면서 목사도 그런데 성도들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습관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습관, 예배하는 습관, 모이는 습관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성이 있어 모이기를 피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실용적이고 편리한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다분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려는 이유를 자꾸 찾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려 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일 수 있을 때 모이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일 수 있는데 안 모이는 것과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우리가 방역을 지키며 더욱 모여 기도할 때요, 예배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면 그 습관은 환경을 뛰어넘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습관은 고난을 뛰어넘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가 모이기를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모임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겠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모여 그곳에 임재하여 예배를 받으시기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고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는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본분이 예배인데 우리가 모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하러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거룩한 습관이 우리 몸에 배고 회복되어서 이 땅에 예배가 회복되고 모이는 예배가 회복이 되고 오직 담대하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 스스로 우리의 본분과 우리의 특권을 저버리는 것입니까? 예배는 특권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고 나를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분의 피가 흘려주셨고 그분의 문이 찢겨주셨고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왜 누리지 못하십니까? 이 특권을 왜 그냥 두고 사십니까? 예배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모이는 습관이 회복되어 우리의 신앙이 일어나고 이 땅의 교회가 일어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